여러분, 이 세상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백 개의 나라가 있죠. 유엔 회원국으로는 193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업적으로 들어가는 나라, 팔레스타인이나 바티칸 지역, 로마 교황청이죠. 그리고 이제 미승인 국가, 이런 국가까지 합치면 약 203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또 무너졌고 사라졌고 다시 또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백성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의 이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35절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지금 나라가 등장하죠. 나라. 이 나라가 참 포커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네가 뭐 때문에 거기 붙잡혀서 오지 않아?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 나라 유대인들이 너를 붙잡아서 나게 넘긴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또 나라가 나오죠.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에 3요소가 있죠. 이 3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로 인정이 안 됩니다.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영토가 있어야죠. 영토 없이 국가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영토가 없었으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아무리 넓은 영토가 있을지라도 국민이 없으면 이거 나라가 아니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한테 그 서름, 고통, 비극을 당했던 이유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희생, 비극,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기 나라에 1차적으로 내 나라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적으로, 백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천국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것은 천국 시민이 되겠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자격, 시민권을 얻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제일 얻고 싶은 것이 뭡니까? 영주권하고 시민권 다르잖아요. 뭐가 더 좋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영주권보다 시민권이 진짜죠. 영주권은 거의 거할 때만 조금 혜택을 받는 것이고 진정한 미국 시민은 아니야. 다시 해외로 나가면 그런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 북한에 있을지라도 미국의 그 모든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백성 시민을 보호해요. 그래서 제 동기도 미국에 유학 갔다 왔어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지금 완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고 위기가 닥친다. 그럼 위기 전쟁 발발하기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 떠가지고 이 목사님 태우고 미국으로 데려가요. 여기 살지만 그런 혜택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주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천사를 통해서 파송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들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을 수종들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아직 천국에 갈 때가 아닌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어요.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 모르는데 이제 좀 성령 충만하고 늦게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걸 깨달아요. 제가 제 간증했잖아요. 제가 덤프들 뒷바퀴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짐발이 옛날 그 무거운 짐발이 초등학교 때가 타고 가다가 그 넘어지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힘들어요. 주체하기도 잘 힘든데 넘어지는데 이 바퀴가 금오타이야 지금 후문 후문 가기 전에 영광통에서 그 치안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금도 생생해요. 한 50년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제 아내도 역시 나중에 토지를 맞춰보니까 제 아내가 울돌목 위에서 살았어요. 진도 대그 있죠. 울돌목이 물살이 우리나라 제일로 세다는 거. 거기에서 어렸을 때 큰 다라이 타고 동네 애들이랑 물놀이 하다가 물놀이 하다가 떠내려갔어요. 물돌목 막 떠내려 거리 서서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자기를 제 아내를 어렸을 때 건져주고 어디로 갔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하셔요.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무너져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요.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이 거대한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과 같고 이 가슴과 어깨는 은과 같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과 같고 종아리와 발은 철과 같고 그 발의 일부는 철과 흙과 섞여 있는 모습이었다. 근데 어디선가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은 그냥 뜨인 돌이 와서 이 발을 내리치니 이 신상이 완전히 박살났다. 그리고 이 뜨인 돌이 온 세상에 충만해졌다라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주전 6세기입니다. 주전 6세기 바벨론이 가장 찬란하게 정말 황금처럼 찬란하게 등장했잖아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조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그냥 전설상으로 전해올 정도로 그래야말로 에덴같이 멋있는 이 공중정원. 지금 뭐 사라져서 어떻게 생긴지 몰라 추측만 하고 전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가 바벨. 가장 짧은 순간 가장 빛났던 제국 중 하나가 바벨론 제국이죠. 그 시대의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 주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전해주잖아요. 왕이 섬기는 이 나라는 바벨론, 즉 금정문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음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는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인도, 이란을 기반으로 한 이 페르시아의 제국. 그 다음에 동과 같은 나라,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강철제, 이 강한 나라,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요? 뜨인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이 세상 나라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깨어지고 없어지지만 이 뜨인돌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충만해지고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지금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28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너에게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시민이에요? 누가 천국 시민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제 악한 영이 마귀가 아무리 힘과 능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이 원수를 물리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국 시민만 가능합니다. 천국 시민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이 세상은 결국은 다 무너진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세상을 다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서 세상을 다 심판해서 다 제거하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은 불로서 원자와 분자까지 다 불태워서 다 제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 다 잠겨버렸어요. 아마 지금 그 바다에만 소금이 있는 거 아닌 거 잘 알죠. 육지에도 소금광이 있잖아요. 이 육지에 있는 소금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노아의 홍수 때 염분이 어떤 지역에 보여서 물은 사라지고 그 염분이 남아서 소금광이 되었을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 곳곳에 뭐 우리가 다 파볼 수는 없지만 미국의 로키 산맥 같은 데죠. 정상에 보면 저 바다에 있는 고피루 화석이 발견돼요. 노아의 홍수 때의 그 징조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이죠. 엄청난 계곡이죠. 거의 이 캐년, 그랜드 캐년 이 길이가 계곡 사이 길이가
한 1.6km로 수천 킬로 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계곡. 그렇게 형성이 되려면 계곡이 되려면 그 위에는 정말 바닷물처럼 하는 물이 있어야 돼. 그게 없어요. 근데 그런 계곡이 생겼어요. 왜 그게 생겼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다가 150일 동안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가면서 이런 계곡이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물이 막 빠져나갈 때 석회석이 많은 산 같은 경우는 석회와 동물이 있어요. 형성이 막 되어지고, 거기에 지금도 물방울이 막 떨어지고, 이 종류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세계 돌아다니고 이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국의 장가게, 우리 뉴홍이나 우리 나열, 안현, 우리 성도님, 그런 장가게 가봤죠? 못 가봤어요? 중국 사람이 못 가봤어요? 장가게에 가보면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거의 바위로 이렇게 생기고, 저기 어떻게 용성이 되겠어요? 그때 이 노아 용수 때 물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면서 견고한 이 돌 같은 것들은 남고, 뼈다귀는 남고, 약한 이 흙들은 싹 쓸려가는 그런 흔적들이 지구촌 곳곳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성격으로 세상을 보면 그게 뚫리죠. 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이 세상은 이제 다 불타버려요.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래요. 12절 13절 다 불타고 어떻게요? 새하늘과 새롭게 세상을 창조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제 창조해요.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그때 이제 창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라. 저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원자, 분자를 말해요. 헬라어로 보면 원자, 분자까지 다 불타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봐.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이에요? 어떤 하늘? 새 하늘. 또 어떤 것이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땅에 2000년 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 이단 중에 일부는 뭐예요? 이 땅에 이 천국이 펼쳐지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은 다 불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한다. 이만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르쳐.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한다. 그 영감이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한다. 참 안타깝죠.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직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으로 말하는 천국 시민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니까. 그러니까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에요. 잠깐의 고난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깐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도 말아야 돼요. 그걸 좀 초월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전부를 다 쏟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점점 이제 점점점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분, 멋진 분, 예. 그러지만 점점 어떻게 힘이 없어져요. 참 힘없는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되어가요. 예. 서글픈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왼수예요. 근데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출근길에서 죄지어서 망하게 하는 왼수가 있죠. 악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죄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오늘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왕이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대들고 내가 왕이다. 점령국가에서 내가 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내가 왕이다. 어떤 왕이라는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의 왕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의 왕들, 참 여러분이 왕 안 된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안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안 되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다 되고 싶은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정말 95% 이상은 재앙이에요. 저주가 되기가 쉬워요. 평범했던 사람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디 나가면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뜨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대통령이 한번 광주 얘기 뜬다. 그럼 어때요?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올 수 있고 기차 타고 올 수 있고 차 타고 올 수 있어요. 세 가지 경호상 비밀이에요. 뭘 올지 몰라요. 뭘 올지를 몰라요. 그러면 밑에 이제 경호원이나 비서실에서는 그 세 가지 루트를 다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온다는 것을 한 달, 두 달 전에 딱 얘기를 하게 되면 도로 포장도 서려요. 그걸 옳지 않을지 모르는데 도로 포장도 서려볼 정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비행기도 전투기도 어떻게 거꾸로 집어넣어라. 평상시에는 적군이 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머리박을 앞으로 하고 바로 이렇게 출격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혹시나 대통령한테 싸울까봐 거꾸로 집어넣어라. 이런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아요. 똑같은 아저씨인데 똑같은 이웃집 아저씨인데 안 그래요? 똑같은 아저씨인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안 놓고 싶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요. 그러니까 진 사람은 계속 질러요. 저 푸틴도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잡고 있고 시진핑도 계속 법을 바꿔서 계속 연임을 바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누가 얼마 전에 시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계속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권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세계 군사력 우리나라 6인가. 근데 그 대단한 수도반이 사령부, 무슨 사령부, 그런 대단한 군사를 딱 동원해서 이렇게 명령하면 다 움직일 정도. 그러니 얼마나 그 권력이. 국회의원도 한번 그 딱지 하나 붙이면 이거 안 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웠잖아요. 그 대단한 서울대 나온데
그 대단하게 어떻게 거짓말을 막 일삼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주장하고 할 정도로 하면서 이 딱지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 어디 가면 다 VIP 대접하는데.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면 어떻게 VIP로 그냥 바로 쭉 뺐어요. 이런 이 대우를 받으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안 되는 거 감사하세요. 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거 감사하시고 대통령 안 되고 영부인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영화를 대대에 누리기를 원해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백성들을 때로는 악한 왕에서 도구로 삼고 푸틴처럼 사지에 막 전쟁터에 막 몰아넣고 김정일도 막 그렇게 넣고 러시아 지금 도와가지고 엄청난 이 무기에 대한 이 정보를 러시아로 또 공급받아서 무기 개발을 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 이익을 수단만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정반대. 가장 높은 곳에 와서 가장 낮은 곳에 와서 뭐 하려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대신 죽으시죠. 아멘.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옷도 여러분 속옷까지도 세상에 창피하게 속옷까지도 다 벌게벗기고 그것까지 군병들이 다 나눠가지고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시고 우리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게 여러분 오늘 37절입니다. 37절 하면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인간적 표현이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하나님적인 표현입니다.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왔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너 앞에 내가 권력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너 앞에 권력을 받고 있는 거야. 내 백성을 살리려고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하시고 그리고 19장에 보면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망 속에 들어가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과 영생을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큼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통치는 뭘로 통치하십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까 하반절 말씀입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나라를 뭘로 세운다고요? 진리로 세운다. 진리. 여러분 새로운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에 세워질 텐데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 말로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 예측 가능한 정치를 행하라. 예측 가능한 정치를 행해라. 예를 들면 지금 어려우니까 금리를 예를 들면 2%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유지할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나 모든 사람이 그걸 믿고 모든 백성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3년 동안 정부에서 발표해놓고 대통령이라고 한 6개월 있다가 지금 뭐 한 게 3% 5%를 올려야 되겠어. 딱 올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대출 받아갖고 아파트 사고 뭔 사람 어떻게 해요? 이자 때문에 자살하고 죽고 난리가 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힘든 것,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힘든 것이 뭐냐? 이 트럼프가 또라이처럼 어떻게 돼요? 이랬다 저랬다 완전 막 해보니까
전 세계가 이랬다 저랬다 완전 춤추고 있어 지금. 그네 타고 난리야 난리. 왜? 지 마음대로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달라요. 영원히 불변한 진리로 통치하셔요. 아멘. 영원한 진리로 통치하셔요. 영원한 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그러면 영원 불변의 그 약속.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이 불변해요. 불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로 오셔서 진리로 통치하시고 진리로 세상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대 자기 선언할 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곧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진리.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원 불변한 진리.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 약속이잖아요. 아멘. 언약, 약속이잖아요. 아멘. 이게 절대 불변한 약속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내가 제일 좋은 걸로 줄게. 이게 절대 불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고 자기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아멘. 너희가 어려운 사람 힘들지만 베풀고 나눠줘봐. 내가 더 크게 축복해줄게. 이게 영원 불변한 약속의 진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100% 믿고 우리가 뛰고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하기 때문에.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은 자기 앞에 있는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진리의 선포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대표적인 저주받은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진리가 뭐냐? 앞에 진리를 놓고 진리를 관심도 없고 오직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이 세상의 권세에만 관심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불변의 영원한 진리를 믿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연약해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씀을 어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진리대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의 약속을 성경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가 찔리셨고 상함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는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이신데 진리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켜요? 자기 하나뿐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진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성취하시려고 그 엄청난 고나운 수치 여러분 발가벗겨서 여러분 남의 높이 못 박히다고 생각해요. 그 수치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끄러움 그리고 그 고통.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고통과 수치를 다 겪으십니다. 왜?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라고 그 진리를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진리에 따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사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마지막 진짜 중요한 말씀 잘 알지만 요한에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